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말을 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혀를 길들이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해야 할 말인지 말아야 할 말인지 미처 판단하기도 전에 말이 입 밖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관계가 파탄납니다. 나에게도 복이 안 됩니다. 남에게는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밤새 그 장면을 돌려보기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언어 생활까지도 가장 지혜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본인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의인에게 온갖 복을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의인을 칭찬하고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도 복을 안 주시고 사람들도 축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독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말만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만 하면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 지긋지긋해 하실 겁니다. 7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을 칭찬한다는 것 역시 의인을 축복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라고 합니다. 악인은 사람들이 떠올리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언어 폭력을 저지르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토할 지경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악인,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기억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로움과 악함의 기준은 뭘까요? 험한 말로 남을 위협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이걸 언어 생활에 적용하면 너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언어 폭력, 저주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복과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혜로우면 뭘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계명을 받습니다. 스승과 부모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하게 되죠. 성장하죠. 그런데 진짜 누가 봐도 와, 쟤는 진짜 답 없다. 쟤는 좀 배워야겠다 싶은 사람은 말을 안 듣는답니다. 속에 든 것도 없으면서 그 내면에 가득한 미련함을 떠버리고 전파하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어휴 참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싶습니다. 언어 생활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것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겸손한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런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한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은 다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굽은 길로 가도 별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큰 해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실까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사를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랄까요? 남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말을 이제 눈짓으로 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죄짓자는 계획일 수도 있고, 남을 욕하자는 눈짓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해치자는 폭력을 눈짓으로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속을 썩이게 됩니다.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패망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밀리에 눈짓으로 미련한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언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면 도저히 내뱉을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언어 생활을 합시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우리 각자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말을 잘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적도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는 과거에 이미 한 말 주워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고치시고 빚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미련함을 함부로 떠버리기보다 겸손하게 듣고 배워서 성장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말만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